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그 이름의 참 소망, 그 이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그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 구원의 행하심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3개월 되는 그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고요, 거기 산 아래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또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시며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가장 먼저 말씀해 주고 계세요.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지금 시내 광야까지, 시내 산까지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고 그 새끼를 등에 업어서 사랑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였던 것처럼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말씀하시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계와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는 이제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의 조건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유일한 언약의 조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것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이 언약을 지켜 행하라. 온전한 순종, 그것이 유일한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장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정체성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너희는 지금 노예,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두 번째는 그 신분에 맞는 사명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시는 이 세 가지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세굴라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보물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귀중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 세굴라는 이 금과 은과 같은 보석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 가장 귀한 보물과 보석의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말씀을 먼저 앞에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세상 모든 것, 그 세상의 모든 것 주인 중에서, 그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하고 보물과 같이 보석과 같이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너희들이 바로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보물과 보석처럼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 보물이 되고 보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누릴 특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보물들과 보석은 어떻게 하죠? 지켜야 되잖아요. 너무나 귀한 것이니까 지켜야 돼요. 은행에 넣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이 보물 창고에 넣어가지고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듯 이제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 보물이 되고 보석이 되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특별한 속수가 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당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어떤 환난도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보호하심이 뭐예요? 우리 눈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두셨다, 숨겨 두셨다. 여러분, 눈은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작고 민감한 부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눈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고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죠. 비록 이스라엘은 눈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세굴라, 보물이 되고 보석이 되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 이 보물과 보석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 보물이 되고 보석이 되고 보배로운 백성, 특별한 소유가 된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선택하시고 소유로 삼으셨을 때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수였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고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7장 6절 7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다. 여기서 적다라는 단어는 메아트라고 그러는데 숫자가 정말 적은 것을 말해요. 근데 고대 사회에 숫자가 적은 것은 약한 것이고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고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 그래서 보물이 되고 보석이 된 이스라엘은 이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외형적으로 뭐 작고 부족하고 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 보물과 보석으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시고 소유하셔서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소유다, 내 보물이다, 내 보석이다, 보배로운 백성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내가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삶의 현장에 코로나든 가난이든 질병이든 고통이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 보물, 보석으로 삼으신 것은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는, 특별한 보호와 생명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 미션을 행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요,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직분의 축복도 주시고 모든 것에 축복을 주신 것은요,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부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해하려면 제사장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죠.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그래요. 코헨. 그런데 이 코헨이라는 단어는 세우다, 정착시키다라는 동사 쿤에서 왔는데요, 거기에 파생된 것으로 코헨은 서 있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다라는 의미는 봉사하고 돕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서서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코헨, 제사장을요, 봉사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서서 이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예배하며 돕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간에서 서서 중재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특별히 중보 기도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은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요, 이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로 가져오죠. 그럼 제사장은 그 제물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 죄를 제사장의 머리에 안수해서 전가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한 거예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역할, 그리고 그 제물과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을 제사장이 대신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 중보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여러분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세요. 근데 이 축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로 그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것이다. 누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같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는데 그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주의 종들이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 반드시 받으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설교 끝났다고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 주시는 그 강복을 받으시고 돌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복주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 미리 다 작정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에 내 이웃과 가족과 자녀들을 향한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성김과 배려가 바로 중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정욕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축복의 사명이 바로 중보 기도자,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쉬지 말고 교회와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을 위한 이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명을,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 자, 세 번째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 보물과 보석으로 선택해 주셨고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그 복은 바로 우리에게 미션, 사명으로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그 삶은 거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그 신분의 변화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바로 구별된 것을 말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 나시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구별된 어떤 재물, 물건들을 말할 때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 쪽에서 보셨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별된 바로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들, 그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것,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엄격하고 더 특별하게 요구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위임하고 그럴 때 물로 죄를 다 씻고 거기에 옷을 입히잖아요. 이 옷이 바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뭐요?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 하나님의 집에 많은 그릇이 있어요. 재질로 따져보면 금, 은, 동, 나무, 질그릇, 그리고 쓰이는 용도의 쓰임을 보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재질이 아무리 좋은 금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그 그릇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깨끗한 그릇만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사용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이 기본이 되어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냐?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거짓과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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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죄인으로서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를 뵙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제단의 숯불로 부정한 입술들을 제거하시고 거기 거룩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냐?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그곳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함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이 거룩이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여러분 보시면은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구렁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보디발. 근데 일을 너무 잘하니까 보디발 다 맡기잖아요. 모든 소유 다 맡겨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틈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집의 소유, 이 모든 관리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게 맡겨주셨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내가 범죄하리까? 여러분, 그 거룩함이 요셉에게 있는 모든 난관들, 고난들, 이 모든 것을 돌파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임재하시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고난과 그 환난과 그 모든 연약함들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더 이상 축복하지 않는 영적인 결핍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보물이 됐다, 나의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한 말씀을 더 볼게요.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시며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유일한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때 코로나도 이기고 모든 고난과 환난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며 복을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의 이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든 어떤 상황이, 어떤 일들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소유에,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 우리가 다시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존재, 걸작품, 포이에머, 이 거룩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